우리 지난 시간에 구원에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함께 구성되어져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속이라는 것이었죠. 예수님께서 친히 인자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하라는 그 말씀 속에 나타났듯이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또 두 번째로 부활 생명으로 부활하셨고 또한 그 생명을 우리 가운데 나누어 주셨습니다. 영어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하는 그 말씀 속에 그것은 성령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인간인 사람인 예수의 영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활하신 그 영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계셔서 그 영을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의 영과 성령이 하나 되셔서 부활의 영으로서 부활 생명으로서 모든 믿는 자에게 나누어 주시는 생명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부활 생명이라는 것이 바로 이 구원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모든 구원의 가장 권원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부활 생명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늘 봉독하신 말씀 속에도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듯이 세례라는 것이죠. 세례.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 아래로 잠기는 것이고 다시 물 위로 떠오르는 것인데요. 이 세례가 가진 그 의미, 구원과 연관되어서 주는 그 의미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 우리를 구출하는 것이다.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봉독하신 3장 20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이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 악한 천사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제 잘 알고 계시죠? 예, 노아 시대 때 불신자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악한 천사들입니다. 이들은 지위를 또 자기 처소를 떠난 악한 천사들로서 이제는 어두운 무저갱에 적시로 심판받고 가두어져 있는 노아의 방주 시대로 인하여서 이제는 완전히 다 심판 가운데 잠기게 된 자들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8명은 노아와 노아의 아내,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그리고 또 세 며느리, 그러니까 전체 8명이 되겠죠.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만 구원받고 나머지 모든 사람은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모든 생물체도 다 함께 죽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데 이 말씀의 설명이요. 우리가 일반적인 이해로 보게 된다면 방주로 인해서 물에서부터 구원을 얻은 노아 가족이 겨우 8명이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좀 이해가 잘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방주에 타고 있는데 방주에 들어있는데 물로 인해서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물에서부터 구원을 얻었다고 해야지 우리 일반적인 이해가 맞을 것 같은데 그 얘기가 아니라 물에 의해서 구원을 얻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금 앞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과 대비하여서 지금 노아 가족이 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연결하여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겠지요. 앞에는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하신 것을 얘기하고 이제는 그 타락한 천사들로 인해서 저주 가운데 모든 죄악으로 오염된 그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물로 다 잠기게 하시고 물로 인해서 그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노아 가족을 구출해내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노아에게 심판이 아니고 오히려 구원의 수단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그렇죠? 그러니까 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자가. 그러면 여러분 방주는 무슨 뜻일까요? 방주는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죠.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또는 부활 생명의 생명 싸개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이 방주가 바로 부활 생명으로서 그 안에 든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하는, 다시 말하면 죄와 사망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아주 구원의
가장 중심적이고 본질적인 내용이 바로 이 부활 생명이고, 그 부활 생명을 상징하고 비유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방주인 것입니다. 방주가 물 위로 떠오르는 것은, 여러분, 방주가 떠올랐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방주는 물이 차기도 전에부터 이미 완전한 방주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이 와서 차올라서 방주가 떠오르게 된 것은 그때 비로소 방주로 인하여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물에서부터 또 물에 의해서 이 방주가 부활 생명이다라는 것을 오히려 증거하고 있는 하나의 사건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방주는 이미 물이 이제 심판으로 내려오기 전에부터 이미 구원의 싸개로서, 부활 생명의 싸개로서 거기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이미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벌써 부활 생명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통과하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 생명이 된 것이 아니라, 십자가 고난 받으시기 전에, 죽으시기 전에 이미 부활 생명이신 거예요. 그 부활 생명이셨기 때문에 고난을 통과하시면서, 죽음을 통과하시면서 이제는 죽지 않으시고 그대로 부활이신 것으로 또 다시 사시는 것으로 나타나신 것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부활 생명이시기 때문에 죽음을 통과하셨지만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차이를 잘 이해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물로 인해 얻은 구원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다. 물로 인해서 받은 구원, 노아가 물에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물로 인해서 어디론가부터 해방되고 어디론가부터 구출됐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물에 의해서 구출된 그 구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으로부터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죠. 노아 시대의 세상은 정말 폐악하고 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이 홍수로 전멸시키는 심판을 내리신 것은 아니죠. 우리가 지난 시간 연결해서 살펴본 것에 의하면 곧 창세기 6장에 나타났듯이 하나님의 아들들, 곧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 자기 지위를 떠난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과 간음하여 그인들, 네피림을 출생케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죄악인데요. 인간의 다른 모든 죄보다 참으로 심각한 죄악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전부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는데, 그 종간에는 벽이 있어요. 넘어갈 수 없는 벽이 있는데 종류를 다 구별하셨는데, 그런데 이제는 이 종류를 뛰어넘는 엄청난 간음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천사가 사람의 딸들과 간음하는, 그래서 그 사이에 이종 간에 생겨난 어떤 후손, 곧 네피림들이 탄생하게 된 것이죠. 이 네피림의 출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질서에 또 권위에 통치에 아주 정면적인 도전을 받게 된 것이고, 하나님이 이것을 그 적시로 심판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이와 같은 죄악으로 물들고 이 죄악이 세상과 생물체를 오염시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땅 위에 사람과 또 사람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들을 멸절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홍수 이후의 세상은 홍수 이전의 세상과 다른 세상이죠.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고 그 이전에 살았던 모든 생명체가 다 죽어져 버린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물로 인해서 받은 구출, 해방, 어디로부터요? 오염된 옛 세상, 오염된 옛 창조로부터 이제는 구출받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물로 인해서 노아 가족이 구원받았던 사건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또 그를 따르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기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가나안 7족속을 모두 전멸시켜라, 아주 엄중하게 명령 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만 죽이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속한 가축들까지, 그죠? 남녀노인은 물론이고 그리고 가축들까지도 다 남기지 말고 죽여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 이게 너무 심한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언연히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사건과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해 보게 되면 우리가 벌써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멸절시키려 하신 이유가 그 가나안 족속들 속에 이와 같은 네피림의 후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천사들이 홍수 이후에 다시 또 범행을 저질렀던 것이겠죠. 그래서 다시 네피림의 후손이 생겨난 거예요. 홍수로 1차 다 전멸됐는데 다시 네피림의 후손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나 이때의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은 홍수 이전과 비교했을 때 아마 아주 지엽적이고 부분적인 만연한 죄악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을 다시 멸절하지 않고 그 가나안 땅만 하나님이 철저하게 진멸하라라고 명령하시지 않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12정탐군들이 보고한 내용을 보게 되면 민수기 13장 33절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마치 네피림 후손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아낙 자손들을 보았다. 그러니까 네피림의 후손이거나 후손 같은 아낙 자손들을 정탐군들이 보고 두려워서 불신앙적인 보고를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갈 때 여호수아서 11장 21절 이하의 말씀,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을 멸절하고, 여기서 또 아낙 사람이 등장하죠. 그가 또 그거 성읍들을 집멸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 안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음이 없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약간 남았더라. 여기는 블레셋 지역의 새 성읍이에요. 블레셋 지역에, 이게 블레셋 지역에 남아 있었다. 그 남아있는 후손들 가운데 골리앗 장수도 나오죠. 그런 것들을. 그 다음에 계속하여 성경은 지금 이 아낙 잔소, 네피림 후손 이들에 대해서 아주 집요하게 초점을 놓치지 않고 지적을 하고 또 기록을 하고 말씀을 계속하면서 회상시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5장 13절 이하의 말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 성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비였더라. 그러니까 아낙의 모든 하나의 어떤 고는지였더라, 기원지였더라라는 말이에요. 이 아르바 성, 이 헤브론 성읍인데요. 그 헤브론 성읍을 갈렙이 받았어요. 일부러 달라고 그랬죠. 자기네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더 이 그인들을 향하여서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심판하고 전멸시키겠다라는 마음으로. 14절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곧 그 세 아들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계속해서 지금 이 네피림 후손에 대해서 성경이 끈을 놓지 않고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죄악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그러니까 전멸시키고 홍수로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홍수 이후에도 여전히 다시 타락한 선사 일부가 있어서 또다시 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멸시켜라 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옛 세상으로부터 이제는 구출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완전히 오염된 그 세상으로부터 의인인 하나님의 백성인 이 노아 가족이 이제는 구출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이 물은 그래서 가족들을 구원해내는 하나의 도구가 되었고 새 세상을 맞아서 출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수단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물은 여러분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이제는 세례, 물세례, 침례를 상징하고 있죠. 근데 세례는 여러분 죄를 씻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보아도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것으로, 이 세례, 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으로 세상, 옛 세상과 연관되어 있는 것을 금방 아는 것이죠. 죄를 씻는 것은 피입니다. 주님의 보혈이에요.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씻는 것은 보혈이에요. 보혈. 물이 아닙니다. 물은 죄를 씻는 게 아니에요. 다시 본문 말씀 21절로 돌아가서 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이니 곧 세례라.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선한 양심이 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 바로
이게 물세례의 의미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물에 잠김으로써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유혹과 모든 부정함과 모든 오염과 얽매임에서 이제는 구원되어져서 새로운 세상 안으로 이제는 옮겨가는, 그래서 새로운 영적인 세계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방주가 옛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져서 물이 차오름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분리되어지고 그 물 위, 수면 위로 떠오르듯이 말이죠. 내 속에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 속에는 옛 창조에 속한 옛 사람, 모든 죄의 습관들 나를 얽어매고 붙잡고 놓아주려 하지 않을 때에 이제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물의 구원으로 인하여서 내가 떠오르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하늘로 옛 세상과 옛 창조로부터 떠나나오는 구원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내가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말. 이 세상이 나에게 뭔가를 주장하고 나를 얽어맬 수 있는 것이 전혀 남지 않았다는 것이죠. 세상도 나를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요, 우리의 죄만 대속된 게 아니라 세상도 못 박히고 나도 못 박히고, 나의 옛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옛사람도 죽고 세상도 죽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것이 바로 물 세례인 거예요. 그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물 세례로 내가 세례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그 업적, 십자가에 죽은 세상,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은 나의 옛사람, 이 사실이 나에게 실제로서 체험되고 일어나고 유효하여져서 이제는 뭔가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우리가 세례 받는 것이 그냥 뭐 우리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과 함께 이제는 물에 잠기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또 물에서 올라오는 것이라는 것인데, 왜 죽고 살아나는 것이 있느냐라는 것은 곧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 가운데서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 속에 있는 새 생명을 따라 이제는 살아갈 수 있는 구출, 해방, 자유함이 있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믿고 영생을 받았어요. 중생했어요. born again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물 세례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상에 엄청난 저항과 얽매임이 여전히 내 속에서 역사할 겁니다. 그래서 내 속에는 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지만 자꾸 얽매이고 자꾸 붙잡히고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날 수밖에 없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세상도 못 박으시고 나도 못 박아 놓았지만 아직 물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 실제적으로 체험적으로 이제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의 죄를 대속하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내 속에 적용되는 것처럼 나도 죽고 세상도 죽은 이 사실도 내가 물 세례를 받음으로, 그게 믿음이죠. 믿음으로 물 세례를 받음으로 내 속에 들어와서 실제로 그것이 체험되고 역사되는 사건이 일어날 텐데, 만약에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영생은 받았지만 내가 아직 물 세례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가 아무리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내가 좀 내 속에는 새로운 생명을 따라 살려고 애를 써봐도 그러나 계속 넘어지고 얽매이고 뭔가 자꾸 저항을 얻게 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만 마치 결혼과 결혼식을 두고 어느 정도라마라도 이해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한 신고를까지 했습니다. 합법적으로. 결혼이 완전히 다 완성이 됐죠. 그런데 결혼식을 아직 안 했어요.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나요?
결혼식을 안 했다고 하여서 결혼 그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또 결혼식을 했다고 해서 이 결혼이 뭐 달라질 것은 아니잖아요. 다시 말하면 결혼이라는 이 본질은 이미 합법적으로 신고도 다 했고 다 됐기 때문에 두 사람이 이제는 부부가 됐고 이제 결혼을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결혼식이 왜 필요한 것입니까? 이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결혼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변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결혼이 되고 안 되고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결혼식이 또 필요한 이유는 이 결혼식을 통해서 우리가 결혼한 이 사실을 세상에 공표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으로부터 이제는 합법적인 결혼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어떤 유익한 도움이 되게 해주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차이를 아시겠죠? 결혼을 했지만 결혼식을 안 하고 어느 한 부부가 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기 직장에 나가는데 직장 동료가 내가 결혼한 지를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집에 놀러 갔는데 어떤 여인이 앉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놀라고 야단이 나겠지요. 또는 바깥에 그냥 다닐 때도 마찬가지. 사람들이 저 사람이 뭐 결혼도 안 하고 결혼을 했지만 결혼식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결혼도 안 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거야? 그죠? 여러 가지 저항과 반대와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할 성스러운 결혼이 오히려 그와 같은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마치 이와 같은 관계. 정확하게 다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해를 위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을 얻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물 세례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세상으로부터 내가 예수님께 속했다는 것,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는 것,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공표하고 더 이상 세상이 나를 얽매이지 못하고 나를 붙들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와 같은 세례가 필요하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대한 하나의 그림과 같은 모습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부활 생명 안에 이미 구원받았지만 떠올랐어요. 그래서 온 타락한 세상으로부터 구출되고 분리되고 그리고는 물이 다시 가라앉았어요.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부터 출발하는 새 생활이 시작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완성시키셨어요. 지난 시간까지 계속 연이어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그 모든 과정 또 결과를 완전하도록 만드셨고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온 우주와 온 피조물 앞에서 공명정대하게 공의롭게 이 구원을 완성하셨죠. 그것도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완성시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선물 주신 것이 아니다. 그 말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봉독하신 베드로전서 3장 22절 맨 마지막 절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그렇죠? 순복하는 거예요. 이거 모든 천사, 권세 또 능력 또한 생명체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또 구원에 따르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에 다 순복하고 엎드리고 경배를 드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구원을 완성되었습니다. 그 완성하신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 이루신 그 구원을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아직도 뭔가 하실 일이 남아 있어요. 구원에 관한 것이 구원을 위한 어떤 것이 아닙니다만은 어떤 일입니까? 주님이 완성시키신 그 구원을 위해서 구원에 드는 것은 정화 작업을 해야 할 것이 같고 구원에 들지 못하는 것들은 다 폐기 처분 이렇게 썰어 담아서 쓰레기통에 집어넣듯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죠? 지금 주님이 일하시는데 우리 아버지도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일한다. 무슨 일일까요? 이 구원을 완성하셨는데 그 완성된 구원을 위해서 구원에 드는 어떤 존재들은 정화해야 할 것 같고 구원에 들지 못했던 어떤 존재들은 이제 폐기 처분하는 과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십니까? 심판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무엇을 통해서 집행하십니까? 심판을 통해서요. 그래서
통치적인 심판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심판, 맨 마지막 백보자 심판, 모든 역사가 끝나고 모든 인류의 역사가 마지막, 그래서 모든 이 지상과 만유 가운데 있었던 생명체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마지막으로 심판하시는 백보자 심판이 마지막 심판이지만 그 마지막 심판 전에라도 이미 하나님이 계속하여 통치하시잖아요. 그 통치를 무엇으로 하십니까? 심판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 심판이 지금도 집행되고 지금도 역사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가장 먼저는 창세기 6장에서 반역적인 그 천사들을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포박하시고 무저갱으로 던져 넣으셨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옛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물로써요. 그래서 전부 다 전멸시키시고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세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어가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또 불로 심판하셨죠. 광야에 지나가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조차도 불의가 있고 또 이 구원에 들지 못하는 것들을 다 정리하시는 그런 심판을 보여준 것입니다. 300만, 그렇죠? 60만 장정들이니까 한 장정당 하여튼 5명이 원 패밀리라고 가정해 보게 되면 그러면 5, 6, 30, 그러니까 300만 백성들이 모두 다 광야에서 죽었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다가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 죽은 사람들 중에는 모세도 들어있습니다. 아론도 들어있습니다. 미리암도 들어있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 그죠? 나답과 아비후도 들어있습니다. 그 외에 많은 사람,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쓰러져 가고 죽었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살아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처음부터 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원하셨고 허락하셨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애굽 땅에서부터 이제는 시행하게 하셨고 체험했고, 유월절의 그 의미, 피로 구원받는 그 의미, 그 다음에 홍해의 기적적인 역사, 그 다음에 광야 가운데 갈라진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공급하고 기적적인 하나님의 공급을 통하여서 만나를 먹고, 그리고 이제는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막, 시내산에서 임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성막 가운데 와 계신 지성소의 하나님, 그것 또한 불기둥, 구름기둥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고 듣고 피부 절감하면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불순종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고 말았어요. 광야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 다음에 모세는 모든 면에서 충실한 아주 충성된 종이었었지만 매우 작은 하나의 사건 하나를 통해서 결국 그도 약속의 땅으로 못 들어갔죠.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가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모세는 나중에 대환란 시절에 다시 이 땅 가운데 와서 자기의 실수와 부족한 점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얻게 될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여하튼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심각하고 엄격한지요. 모세 같은 사람도 들어가지 못했던 것. 그런데 과연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앞뒤 우리 이해를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공명정대하고 온 우주와 천사들 앞에 원수들 앞에서까지도 흠잡을 곳이 없는 정의로운 하나님의 구원이었고 또 거룩한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렇게 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아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하여 지금도 진행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신 다음에도 계속하여 이루고 지금 진행되고 있죠. 하나님의 이 심판은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방인에게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부터 심판이 점점 나중에는 이방인에게까지 다 이제 확장되게 되겠죠. 그런데 먼저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구원받은 성도에게도 하나님이 심판을 집행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 경건하지 않은 사람, 불신자들이 받을 그 심판이 얼마나
가혹하고 혹독할 것인가 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적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말씀하죠. 나그네로 지낼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이런 일상 매일매일 아직 지상에서 아직 천국에 이르지 않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 때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성도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매일의 시간 속에서 두려움으로 우리는 지내야 되는 거예요. 경외, 거룩한 경외심으로 하나님이 그 구원을 위하여서 구원에 들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도 심판의 손길을 놓치지 않고 우리를 깎으시고 우리를 치시기도 하고 징계하시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바로 이와 같이 두려움으로 지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라고 하잖아요. 이루어 가라 그 말씀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난 받았는데 뭘 또 이루어 가야 되죠? 예, 여러분 이해하시죠? 이제는 무슨 뜻인지요?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고 내 영이 중생하긴 했지만 부활 생명을 받긴 했지만 아직도 우리가 구원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세상으로부터도 구출돼요. 죄로부터도 종살하는 데서부터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야 되는 우리가 이르러야 될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베드로전서 4장에 이르러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권고합니다. 1절 2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거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갑옷을 삼으라는 거예요. 성도의 생활은 전투 생활이기 때문인 것이죠. 정욕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계속 싸움을 싸우는 삶이 성도의 삶이다. 그러므로 갑옷을 입어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이 말씀이죠.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주님이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것과 같은 마음으로 성도도 고난을 그와 같은 마음의 자세로 대하여 싸워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고난을 통하여 죄를 거치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예수님이죠. 죄를 거치시다. 십자가의 고난 받으심으로써 죄가 끝나버린 거예요. 죄를 못 박아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고난을 대하라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주님이 고난을 통하여 죄를 거치신 것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고난을 통하여 죄를 거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지을 어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래서 고난을 오히려 죄를 예방하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라는 생각으로 고난을 대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왜요? 고난이 죄를 거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고난 때문에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재물이 많으면 자동적으로 정욕적인 생각과 생활로 들어가지 않겠어요? 부자가 되면 모든 것이 이제는 다 가지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다음부터는 그냥 노세 자꾸 정욕을 따라서 세상으로 향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너무 가난하고 너무 부족하고 너무 배고파요. 그러면 지금은 당장 먹고 살기가 급급하고 그냥 막 일하고 지치고 또 집에 와서 쓰러져 자고 또 일어나서 또 새벽까지 일어나서 일하고, 그러다 보게 되면 여러분 몸은 고달프지만 죄 지을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죄 지을 돈도 없고요. 그러니까 정욕을 따라 살 여유가 없는 것이죠.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고난이 어느 정도 유익하고 또 성도에게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이유가 바로 죄를 거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그와 같이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구원으로 더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그럼 복권에 당첨되면 딱 연상되는 게 뭐죠? 어마어마한 복권, 액수의 금액의 복권에 딱 당첨되면 어떤 생활이 딱 연상이 되어죠? 허랑방탕. 그죠?
그냥 딱 연결되잖아요. 지금 열심히 살고 돈 벌고 목표와 꿈을 가지고 살던 그런 사람을 탁탁 손 털어버리고 당장에 바뀌는 게 어떤 모습이죠? 허랑방탕 아니겠어요? 결국 그 끝에는 마약, 뭐 이렇게 막 중독, 뭐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됐을 것이고, 그러므로 여러분, 오히려 가난함과 결핍한 것이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유익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 무법한 우상 숭배,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이죠. 그게 모든 것이 다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법 안에서, 신앙 안에서 살지 않는 것은 전부가 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전부가 다 죄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적극적인 범죄 행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 안에, 신앙 안에 들어있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우상 숭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4절, 그 영으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람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여기서 여러분 극한 방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무슨 배륜적인 범죄 생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삶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떠나 사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범죄고 극한 방탕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이 극하다는 말의 본래적인 의미는 홍수, 그죠? 범람, 넘친다는 뜻이니까요. 그러니까 아주 방탕함 속에 막 젖어서 사는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뭔가 악질적이고 아주 막 폐륜적인 심각한 범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신앙 밖에서 살고 있는 그 불신자들의 삶을 바라보게 되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들의 삶이 뭐 선하게든 존경받는 삶이든 아니면 악하게든 못난 삶이든 잘 살든 못 살든, 여러분 그런 삶이 정말 어떤 면에서는 이런 극한 방탕 속에 살고 있는 것이 느껴지지 않아요?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게 아닌데 라는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들지 않아요? 예배도 없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없고 그런 생활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 죄송합니다만 사람같이 여겨집니까? 짐승과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없고 기도하는 일이 없는 그런 생활을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짐승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이게 극한 방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떠나 살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저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를 이상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상히 여겨서 비방한다라는 그 말씀은 왜 옛날에는 우리와 같이 살더니 이제는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주일만 되면 교회로 가고 자기 돈 벌어서 교회다 바치고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바쁘지서 하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이상히 여기서 비방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처럼 살지 않고 자기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는다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5절,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짓고, 자기가 자기 입으로 자기의 행위가 범죄였음을, 모든 것이 행악이었음을 짓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산자 심판을 언제 하시나요?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이 땅 위에서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 심판으로 살아있는 자, 이 땅의 대환란을 지나가면서 끝까지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양으로 심판받는 사람들은 다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염소로 심판받는 사람들은 다 불못을 던져지게 되죠. 죽은 자 심판은 언제 하시게 되나요? 이제는 이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뒤에 백보자 심판하게 될 때, 그럴 때 모든 죽은 자가 다 일어나고 모든 죽은 생명체들이 다 일어나서, 악령들도 다 일어나서 심판받고 영원한 불못으로 던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시는 주님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6절,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죽은 뒤에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말씀이 절대 아니죠. 이런 것은 성경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상도 없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죽은 뒤에는 모든 게 다 끝났고 더 이상 회개나 또한 구원받을 기회가 없는 것이죠. 여기서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 그 말은 이 죽은 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복음을 자기들이 들었고 그 복음을 들은 대로 자기들이 살았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전후 문명을 가만히 살펴보시게 되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은 죽었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복음을 들었고 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처럼 영으로 사는 그런 삶을 살았다. 살게 하기 위해서 복음이 전달되었다. 또 살게 하기 위해서 복음과 함께 그 사람을 심판하도록 하나님께서 고난을 보냈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그 말씀은요, 신앙 때문에 불신자들로부터 비방을 받거나 아니면 육체적인 고난을 받거나 아니면 심지어 순교를 당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좀 더 폭넓게는 성도가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겪게 되는 고난들 있죠. 자기의 삶의 문제들 있겠죠. 그런 것들을 다 포괄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로는 심판을 받으나 왜 심판을 받아요? 영으로 살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이 심판이 사실은 고난이잖아요. 고난. 왜 고난이라고 직접 말씀하지 않고 심판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고난을 받으나, 이렇게 얘기했으면 우리가 이해가 얼른 될 것 같은데 왜 고난이라고 직접 말씀하지 않고 심판을 받으나 이렇게 심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성도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받는 그런 어떤 고난스러운 문제 또는 환경,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당하는 고난, 자기 죄로 인해서 받는 것도 하나님의 심판이겠지만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받는 고난이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왜 심판을 하십니까? 나의 겉사람을 벗기시려고요. 징벌적인 회초리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내가 뭔가 꼭 잘못해서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내가 이 죄성을 이기고 죄를 벗고 거룩한 자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요. 더 적극적으로는 아예 범죄를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자로 살게 하지 않게 하고, 재물이 많아서 말이야 어디다 쓸까 정욕에 따라 사는 삶을 막으시려고 부자로 만들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고육책이 하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전부 다 하나님이 성도에게서 사랑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고난이라는 말보다도 심판이라는 말을 직접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만약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이 다 부자로 만들어주시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가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만약 모든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그 소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신다고 한다면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이 심판하시는 이유는 영어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난을 주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의 그 사람을 깎아내기 위해서 문제를 허락하시고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가 영어로 살고 하나님처럼 살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더 구원의 완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함이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을 흉내낼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처럼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속에 와 계신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내는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주시는 감동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처럼 사는 정말로 거룩한 자의 모습을 말씀하는 것이죠. 원숭이가 사람 흉내를 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가 사람처럼 옷을 입고 사람처럼 담배도 피고 뭐 사람처럼 뭐 행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그것을 사람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냥 흉내 내는 것이 박수나 치고 말 일이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룩한 자로 살게 되게 되는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고난을 주심으로써, 심판하심으로써. 그래서 지금은 육체로는 고난을 당하고 죽고 괴롭지만 그러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기 위한 것이다. 왜 성도가 하나님처럼 살아야 됩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이다. 구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성도가 하나님처럼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본래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신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이 바로 사람이 하나님처럼 살고 행하고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에요. 정말 이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완성된 구원이 얼마나 큰 일인가. 여러분 다시 한번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 더 깊이 깨달으시고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덧 입음으로써 주님이 이뤄놓으신 이 구원을 더
얻고 완성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